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고 에이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누구에게서 들은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 배운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넘어 예수님 자신이 밝히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함께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영적 체험도 하고 다양한 신앙적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 체험과 경험은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캐논은 그리스어로 기준,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앙의 측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 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오직 성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 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7가지 에고 에이미를 기준 삼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양의 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양이라는 동물과 문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이것은 매우 신선한 표현입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문이다 이렇게 소개합니까?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신 것은 누구나 한 번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이 일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가지고 자신의 속성을 설명하셨던 겁니다. 대중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또 일상 속에 늘 마주하는 빛으로, 이 날마다 통과해야 하는 문으로. 저만 해도 이 사택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문을 이 10개 정도 통과했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아시죠? 여기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수많은 문을 통과하셔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고 익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본질을 남녀노소 누구나 깊이 이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얼마나 신선하고 또 겸손하고 이 친절한 표현입니까? 저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한 10분 정도가 좋아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왜 양의 문일까 하는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왜 양의 문일까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지만 악센트가 다르죠. 지금부터 양과 이 문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동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소의 문이다, 말의 문이다, 또 중동 지방이니까 낙타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 양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희고 귀엽고 착하고 이 여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 보통 제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 교육부서를 돌아다녀 보면 양의 그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려진 양의 그림은 사실 너무 귀엽습니다. 눈동자도 너무 맑고 또 하얗고 또 심지어 예수님이 그 양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양 한 마리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양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성격이 아주 고약하고 고집스러운 동물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길로만 다닙니다. 약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주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나빠서 시야도 좁고 방향 감각도 잘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낭떠러지에 그냥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냄새인데 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배설하고 또 그 배설한 곳에 또 눕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털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이런 양의 속성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인간입니다.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 양입니다.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성격 고약하죠. 연약하죠. 또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이 냄새는 또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인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것보단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태양과 지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가까워도 조금만 멀어져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저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마 실망만 더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예전 여기 성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 딸이 한 7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로맨틱한 목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여러분 뭐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나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집에 가서 딸들에게 야, 나를 로맨틱한 목사님이라고 불렀어 이랬더니 둘째 딸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응, 살아보라 그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11계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11계명 다 아시죠? 들키지 마라.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부 때는 또 적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1계명을. 제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저의 고집, 분노, 거짓, 탐욕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감추려 해도 우리의 실상은 다 양과 같은 겁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일들을 행하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나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양들의 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양의 속성인 겁니다. 그럼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단점이 많은 양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이 양의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양이 훈련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들리는 이 소리는 주님의 음성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말씀에 따른 기준인가? 세상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말씀 묵상과 또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그 어릴 때는 부모의 음성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부모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날마다 있으니까, 날마다 부모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며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그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그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마저도 잘 듣고 계실 거죠? 설교 시작하고 5분만 지나도 다 눈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다 보입니다. 물론 이게 졸개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깨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이 두 번째로 훈련해야 하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4절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앞선다는 겁니까?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앞서는 겁니다. 양은 이 앞서가면 큰일 납니다. 눈도 나쁘고 시야가 좁아서 자신이 어디를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곳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길인지 양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이 가장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이 뒤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계획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늘 앞서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덕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 3절에 나오는 문지기처럼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왜 양의 문인가? 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이 문을 통해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문을 통해 들어오셨죠? 넘어오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하신 것일까요? 이 본문 이전에 한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의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서로 분쟁하며 이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문제의 요점은 눈을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 눈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왜곡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 너희는 절도요 강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은 문이 아닌 율법이라는 담, 계명이라는 담, 전통이라는 담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이다 선언하신 것은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것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기독교에 대해 사람들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라고
라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면서 점점 종교가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는 나름의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길은 달라도 결국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처럼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종교다원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의지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이 다른 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은 양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번영 신학이 계속 확산되면서 신앙인들은 좁은 문보다는 크고 넓은 문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구원은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건데,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에 올라 더 부요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도요, 강도와 같은 이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 문으로 들어가도 괜찮다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일어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누우면 다 동의하시죠. 늘 생각하고 꿈꾸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하는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찾는 자가 많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본문 3절의 말씀으로 맺기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으로 양을 불러냅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시죠. 우리 이 시를 다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떴나요? 자,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합니다.
들판에 널려 있는 수많은 꽃들은 그저 몸짓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꽃은 수많은 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균아,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양의 문으로 출입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을 통해 구원과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누리는 성덕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